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 세미나가 있어서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요. 모든 가게 문이 닫혀서 암흑처럼 어두워진 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이스라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을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셨나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징조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길을 돌이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어려움을 두려움으로 삼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집 말씀은 다윗을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삼게 되는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보다 더 훨씬 어려운 그런 고난의 시절을 겪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누이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움을 축복의 기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가 되고 주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하고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의 성전을 위해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 욕망에 매몰되어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 백향몽궁에 살면서 세상 연락을 즐기고 세상 권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넉넉하고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이렇게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언약궤가 있는 성전 휘장이 저 구석텅이에
있구나라고 하면서 늘 안타까워했어요. 그는 자신의 행복에만 관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관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교회는 지난 당회 구역회에서 발표되었듯이 예년보다 더 많은 예물을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드려 여전히 담대하게 일할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자신의 일보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사시기 때문에 저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믿음은 놀라운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처럼 살아 다윗 같은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관심한 그를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너무 좋아할 정도가 아니라 흥분하셨다 이런 표현을 꼭 씁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축복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보면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10절에 한 곳을 정하여 거주하게 하고 옮겨 다니지 않게 하고 악한 것이 너를 해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평생 도망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0절의 말씀은 다윗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11절에는 이전과 다르게 살게 하겠고 대적에게 벗어나게 하겠고 편히 쉬게 하겠고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12절 내가 죽을 때 내 몸에서 난 씨 내 자녀를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내 집을 건축하게 하고 쓰임받게 하겠다. 그냥 멋진 집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쓰임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정말 엄청난 축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정말 감사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하면 양육하겠다는 축복이 나와요. 여기는 징계하겠다고 표현하시는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챙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사울 왕에서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잘못해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6절에 쐐기를 박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시고 기뻐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 공사가 이제 시작되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감사하게도 좀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대출 받지 않고 성도님들의 헌물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낸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이런 다윗의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여러분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목사의 눈에는 교회밖에 보이지 않는데 작은 마을에 가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멋진 나라로 성장했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일산 강림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셔서 자자손손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을 마음껏 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서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순간순간 다윗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 다윗을 기뻐하신 주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성전을 기뻐하며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다윗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